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설교인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잘해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뭐 이런 설교 제목 탁 놓고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워야 된다, 막 이런 설교 잘 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도 한번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전도하시고요.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재단을 섬기는 동안 이 자리는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제가 때마다 얘기하죠. 부활절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부활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펜티코스트,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부활절 시즌이지만 사실은 1년 12달이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사순절 속에 주일은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절기 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 한 중심에, 또 우리의 이 세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이 과연 내 삶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향력이 적어서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영향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세상에 빨려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세상도 교회도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차지하지 못합니다. 중심에서 옆으로 조금 밀려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늘 받지요. 우리는 이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1년을 보면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지요. 1년을 보면 어때요? 몇몇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가장 연초에 뭐가 있어요? 뭐 신년, 뉴이어는 무슨 시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발렌타인데이 있죠? 시즌 중에 발렌타인데이 있습니다. 대목이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어때요? 사순절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사순절 절기 동안 무슨 대목 보신 분 있습니까? 이스터 어때요? 이스터 때 여러분 혹 대목 보셨습니까? 마더스데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마더스데이에 대목 보시는 분들 좀 계시죠? 마더스데이 있습니다. 그럼 파더스데이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들이 늘 뒷절이니까 파더스데이. 올해는 좀 파더스데이도 좀 챙겨주십시오. 아버지들도 좀 기운이 나야죠. 파더스데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절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절기를 본다면 뭐가 있죠?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큰 대목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마지막에 연말에 가면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어때요? 난리죠. 성탄절은 난리입니다. 성탄절은 애나 어른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난리입니다. 그런데 봐도요, 그 중에서도 또 정말 대목은 어떤 경우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가 정말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마더스데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절기들 중에 보면 어때요? 이스터, 이 부활절기가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죠.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든 돈이 되게끔 절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부활절기는 그렇게 이용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진리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마케팅에 이용할 것인가. 겨우 하는 게 계란입니다. 네. 겨우 하는 게 계란이죠. 그리고 겨우 하는 게 반입니다. 네. 토끼 모양으로 뭐 만들어서 하는 거. 그 정도 말고는 카드도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센터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이 승리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예배 시간에도 좀 부활절 찬송도 하세요. 구역예배 시간에 부활절 찬송 부르신 구역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부활절 찬송은 어떻게 보면 꼭 부활 절기 안에만 불러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절의 찬송, 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예?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은 여러분 파이널 빅토리 아니면 파이널 트라이엄프, 이 최후의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마지막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승리가 내 거라면, 최후 승리가 내 거라면 우리 중간에 조금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중간중간에 좀 막히는 것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어도,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 있어도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죠. 그리고 삶 자체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배려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녹화방송을 보듯이 우리의 승리를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 삶은 다릅니다. 여유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친절합니다. 까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을 이긴 자들이 나옵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자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들의 특징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바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함께 살 것이다, 함께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모인 자들은 그 예수 부활의 증언을 어떻게 합니까? 경청하지요, 귀로 듣지요, 가슴으로 듣지요. 그리고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큰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로구나. 예수가 부활한 날은 죽음이 죽은 날입니다. 사망이 사망한 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에요. 이 속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32절을 보시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는 무리 누굴까요? 믿는 무리, 영어 성경을 보면 all the believers, 모든 믿는 자들 누굴까요? 믿는 무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믿는 무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믿는 무리가 부활하신 주님 예수의 부활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특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가 되고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육체적인 아버지 어머니 다릅니다. 생리학적으로 다르죠. 책임져야 될 가족들 서로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한 가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이 있을 수 없어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내 가족이에요. 내 자녀예요. 내 부모예요. 내 형제예요. 이게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이깁니다.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이기고 내 것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용어가 바뀌고 개념이 바뀝니다. 이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자, 3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물건이든 자기 이름 쓰기가 바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건 내 거다, this is mine, 자기 소유화시키는 것,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내 거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을 넉넉하게 이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는 모습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세 번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의 말씀을 구체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온전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볼 때마다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한 오피서, 관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한 오피서가 나와요. 부자입니다. 리치맨입니다. 삶 자체가 아주 든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갖춰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십계명, 너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율법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놀라운 거는 이 부자 간원이,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켜왔는데요. 대단한 대답이죠. 난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볼 땐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1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볼 땐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게 뭘까요?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줘봐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여줘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팔아서 줘봐라.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됐죠? 이 부자 공무원이 어떻게 했죠? 그 반응이 어땠죠? 23절에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아마 이 사람이 팔 게 없는 사람이었으면 근심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네. 팔 게 없는 자면은 근심 안 했을 거예요. 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 공무원을, 부자 관원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게 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거 홀딱 벗겨가지고 길거리에 내몰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이 부자 관원은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한번 줘봐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허락하는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에 가면 온갖 수정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 여러분 그것만이 하늘의 보화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보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화는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걸까요? 하늘의 보화가 단지 그것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한번 가난한 자에게 줘 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해 봐라. 말씀에 순종해 봐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정말 주로 의지한다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보화가 무엇일까요? 그 보화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보화 아닐까요? 나누어줘도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때마다 어쩜 그렇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이 프로바이딩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아주 세밀한 간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게 하늘의 보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주님의 나라 갔을 때에도 주님 앞에서도 또 우리가 큰 상급을 누리는 것, 하늘의 보화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빨가벗겨서 내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무리 이 부자 관원이 지위가 있고 경제력이 있고 또 학식이 있고 또 말씀도 정말 어릴 때부터 내 말씀 잘 지켜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도 잘 지켜오는 정말 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한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누가 채웁니까? 이 부족한 부분,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교회 안에 있는 식구를 내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온전케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을 들은 믿는 무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넉넉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뭘까요? 부자 간원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 보화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물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처럼, 부활 공동체처럼 그렇게 가진 것을 형제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한번 금식해 봅시다. 한번 금식해 봅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금식을 통한 세이브된 머니를 우리 한번 금식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 리더십들이 알아서 다 일을 처리하는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이 대접을 너무 받으시려고 그래갖고 제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강단에서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광고만 간단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금식헌금 보고가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450불 금식헌금 450불 동참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에서 23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아이들까지 한다면요. 그러면 반은 좀 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하고 반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한다면 100명에서 한 120명은 금식헌금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끼만 했다고 칩시다. 한 끼만 했다고 치면 많이도 안 잡을게요. 3불만 잡을게요. 한 끼에. 한 끼에 3불. 1불이면은 가난한 자들은 정말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3불입니다. 한 끼 3불. 금식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보단 좀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어떤 분은 40끼를 금식했습니다. 40끼를 금식해서 금식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저는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늘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들인가? 결국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은 다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네거티브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는 못할지언정 여전히 남아도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이 삶에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애티튜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믿음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 거예요. 부활절 내내 레디컬 라이프 스타일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레디컬 라이프 스타일, 레디컬 크리스찬. 어떻게 정말 이 레디컬 페이스,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삶인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펜티코스트 성령 강림이 오기 전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쉬운 믿음의 삶을 소파에 누워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초에 한 명씩 10살 미만의 유아들이 5초에 한 명씩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보고는 2, 3초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반을 드리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여러분 그 생명이 꺼져가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못 먹어서요. 못 먹어서 죽습니다.
부활 공동체는요, 네 아이 내 아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네 아이 내 아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금식 헌금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음식을 먹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부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기 5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런 철저한 믿음의 생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협적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제가 타협을 안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타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혹 우리 중에 내년에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조만간 좀 더 투자해서 더 큰 집 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보류하십시오. 좀 여러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웬만하면 이쯤에서 그만 정지시키십시오. 얼마나 더 큰 집 가셔야 됩니까? 내년에는 좀 더 럭셔리한 카 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좀 보류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큰 보물들은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보물 좋아하시는 분들 3만 불짜리 5만 불짜리 시계 차고 계신 분도 참 가난하게 사는 걸 봅니다. 얼마나 궁색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다른 데서 사역할 때에 그분은 다이아로 몸을 치장하고 다녀요. 다이아몬드로. 근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저한테 와서 상담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속 뒤집어져요. 나 상담하러 올 때마다요. 예수님처럼 얘기하거든요. 그거 팔아서 쓰라고. 저는 쓰라고 얘기해요. 저는 팔아서 쓰라고. 팔아서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팔아서 쓰라고. 못 파시더라고요. 지금도 힘들게 그냥 어렵게 사셔요. 그거 끼고 사셔요. 우리 웬만하면 좀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좀 중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놀라운 공급하심, 또 삶의 간섭하심, 그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믿음의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정말 풍성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또 뜬구름 잡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시지 헛수고하셨네요. 또 이렇게 될까봐 많이 어젯밤에도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본문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몸이 가벼우면 주님 앞에 가기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하나님 앞에 갈 때 참 쉽겠다, 편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같이 살면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죠. 예, 부활 찬송입니다. 165장. 예, 165장 같이 한번 찬송 힘있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